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를 잠깐 묵상했거든요. 아마도 그는 늘 바다만 쳐다보고 물고기만 찾아다니면서 저 자식 먹이 살리느라고 오직 육신을 쫓아서만 살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평생 그 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이게 전부인가? 전부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 왕을 또 하나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희한하게 무너집니다. 왕이 되어서 뭐 육신적으로는 화려하고 뭐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시달렸고요. 귀신 들렸고요.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에는 그는 육신의 것을 다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는 그의 후손들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다니까요. 그래. 만약 예수님이 날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지? 생각해 봤어요. 왜냐? 저는 아마 너무 가난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집착이 강했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까? 그래서 어떻게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날까? 그래서 심지어는 돈이 조금 생기면요. 나무로 이 나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다 묻었다니까요. 묻어 가지고 거기다가 돈 생기면 조금 넣고 돈 생기면 또 땅으로 딱 가려 놓고 덮어 놓고 이랬어요. 이게 오직 이제 잘 살아야 되지. 돈 벌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뭐 어릴 적에 참 한참 공부하고 뛰놀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들어갔죠. 아이 새끼 장사하고 연탄 타다 마른 거, 그 검정거 타다 마른 것이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연탄. 그러면 그 타다 마른 것을 다 깨가지고요.
뉴욕에다 싣고 가가지고 연탄 공장으로 갖고 가요. 그러면 새 걸로 바꿔줘요. 그만큼 깨진 만큼 바꿔줘. 아, 연탄이 이렇게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거 새 걸로 딱 바꿔오면 이제 그걸로 갖다 팔아요, 연탄을. 그럼 돈이 생기잖아. 이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오직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제 거기에 목매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는 어, 죽음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내세도 없이 살다가 그러면서 허탈하게 허무하게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저를 부르셔서 참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그리고 영적인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정말로 내세의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얼마나 감사해. 딱 예수 한 번 믿었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하마터면 땅의 것에 집착해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저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몰랐거든. 그래서 아이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무능할까? 부모가 좀 잘 좀 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지. 이제 문제의 원인을 부모.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이 부모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자신의 무능함 이런 것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구도자들, 순례자들, 수양자들, 중세시대 때요 얼마나 철학자들이 많았고 수행자들이 많았는지 몰라. 도인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이 뭔데 이렇게 말이야 힘드냐 말이야. 왜 태어나가지고 왜 늙어서 응? 병들고 왜 죽냐 말이야. 도대체 인생이 뭐야? 문제의 원인이 뭐야 인간이.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석가가 그래서 생로병사 그래가지고 그가 가출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도인들하고 뭉쳐서 인생이 뭐냐 말이야. 어? 왜 인생이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죽어야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슬프고 말이야? 왜 이래야 되느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도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겠다. 응?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그런 줄 알잖아.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줄 알잖아. 어? 이 땅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거든. 인류의 문제의 원인은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성경에서만 영적 존재 이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이놈에게 감쪽같이 인생들이 속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어요. 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인이고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이거든요. 죄.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참 진짜
이 죄책감, 죄의식이요. 이게 순간순간 우리를 엄습하면서 괴롭히거든요. 내가 실수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들, 남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죄.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말씀 놓죠. 그러면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불행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의 원인 세 가지,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요 세 가지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종교를 만들죠. 철학을 만들죠. 선행을 만들죠. 문제 해결해 보려고, 가정 잘 되게 해 보려고, 사업 잘 되게 해 보려고, 좀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야. 그리고 그게 고등학문 같으냐? 초등학문이야. 응?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더 어려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기꾼, 도둑놈, 사람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끝나요. 죄 용서받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같이 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단번에 죽음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냐고. 진짜 이 인생의 인류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염려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돌아버릴 것 같다. 이러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사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났잖아요. 베너라고 하는 작품을 쓴 루 웰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말이에요. 그분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친구와 함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작가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이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책을 써내려 가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말이에요. 중간에 책을 쓰다가 펜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그리스도여. 그러면서 책을 쓰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요. 그때요, 그가요,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요, 그가 베노라고 하는 작품을 새로 씁니다. 새로 써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사실이시고,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작품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진짜 그 영적인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이야.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을 줬습니까? 그게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제가 전도사 쓸 때 철이 없었죠. 잘 몰랐죠.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우리 수련회를 막 저 학교 같은 데 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수련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수련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연구하고 하다가 그래 진짜 예수님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야 된다. 그런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 막 염소 잡는 그 이게 있거든요. 동영상이. 그것을 이제 막 비디오 사다가 보면서 아, 염소를 직접 저렇게 잡는구나. 저렇게 잡아서 제사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자. 진짜 잡자. 아이고, 염소 가격이 얼마요? 그거 다 짜가지고. 이제 점점 수린 날짜 가까웁니다. 그런데 누가 잡을 거냐? 누가 잡을 거냐? 그랬더니 서로 안 잡는데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전부 안 잡는데. 나도 못 잡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염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자. 그림 가지고 그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캠프파이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끝내버렸다고 십자가에서. 더 이상 뭐 또 염소 잡고 소 잡고 할 이유가 없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매번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저한테 딱 와가지고 그러더니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더라고요.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유월절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소 잡아요?
진짜 양 잡습니까? 구약 때처럼? 물었더니 아니래. 약식으로 한대. 그림 그려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단번에 끝냈고 완벽한 속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다 끝나는 겁니다. 해결받는 겁니다. 해결받는 거예요. 뭘 또 할 것 없어요. 또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막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잖아요. 끝난 겁니다. 끝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루. 그런데 아직도 내 삶 속에서는 못 이룬 것처럼 또 힘들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그게 무능력하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아이고 예수님 한 번 죽는다고 끝나요? 끝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 겁니다. 우주 만물의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죽은 것으로 족합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터미널 코스입니다.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어찌 이 은혜를 주셨는가 감사하시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인류의 모든 문제를 청산했다고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또 전달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진혁이 그리고 백미라 권사님 가정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하셔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져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